오늘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저도 인연이 되게 돼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함께 오늘 남타원님이 오늘 종제인데 어떻게 이 부처님의 위력 속에서 새로 이제 중무 기간을 잘 마치고 다시 극락세계로 또 왕생 극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가 하는 마음으로 함께 제가 법문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 법문은 열반 전후의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이다. 그래서 요것은 그 대종사님께서 직접 해주신 법문입니다. 먼저 열반이란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돌아가신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우리가 죽음 전후 대개 보면 요 본문을 읽으면서도 알아서 그냥 전자를 빼버려 사람들이. 죽음 후에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이 법문은 죽음 전, 다시 말해서 살아있을 때도 가장 도움이 되는 법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불교에서도 이 생전 예수제라 그래서 미리의 자죠. 미리 이렇게 전도제를 지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효하는 길이 이 사실 기독교는 좀 약합니다. 그러나 이 불교나 원불교는 열반 후에 효도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천도제나 그분 이름으로 공덕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울력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사실은. 열반 후가 아니라 열반 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을 때가 자기가 자기 천도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크다, 더. 그럼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자기 천도할 것이냐? 그게 바로 이 타력으로는 아까 스승 또는 진리 이런 법문을 통해서 타력을 신심을 통해서 내가 타력을 얻는 길이고 더 중요한 것은 또 자력으로 내가 평상시에 살 때 아까 가장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죄업을 보다는 선업을 짓고 내가 원불교 최고의 인격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보온하는 사람입니다. 원불교에서 가장 최고의 인격자는 보온자입니다. 이 세상은 엄청난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거든요. 그 은혜에 내가 얼마나 보답했느냐, 살아있을 때 내가 얼마나 주변에 공덕을 베풀었느냐가 가장 잘 산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이 후생길을 인도하는데 가장 힘 있는 사람이다. 가장 저축을 많이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가장 잘 사는 것은 뭘까요? 살아있을 때 가장 잘 사는 것. 바로 내 마음이 참 나를 알아서 아까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살아있을 때 내가 마음속에 극락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왕생 극락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생의 가치는 극락 수용이요, 사의 가치는 왕생 극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생길을 인도하는 법설, 그런데 이 법설이라는 것은 그냥 법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법문은 쉽게 그냥 저 사람 말이다, 뭐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문이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으신 성자가 진리를 품고 거기에 기운과 위력이 묻어 있는 것이 법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게 독경을 많이 해드렸잖아요. 이게 그냥 뭐 글 읽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성자의 법문을 읽는 것은 그만한 위력이 있다. 법문을 듣고도 영가가 그냥 천도되기도 합니다. 자, 아까 요걸 할 때 경종을 댕댕댕댕 3번 쳤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10번 치고 그 다음에 3번 쳤습니다. 제가 우연히 TV에서 동남아 무당을 봤습니다. 동남아의 무당이 아까 이 천도제 같은 걸 하는데 뭘 하느냐? 계속 새소리를 울려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요령 있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땡땡 하면서 우리가 요령을 울려요. 어디를 가서나 새소리를 울립니다. 이것은 공통입니다. 세계에서. 무슨 이야기냐? 새소리라는 것은 영가가 가장 좋아하는 소리면서 각성을 주는 것이 새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종을 울리는 것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그게 아니라 영가에게 각성을 준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을 마감하면 먼저 전도몽상이라 그럽니다. 보통 범부 중생들은. 전도몽상. 거꾸로 전자, 물구나무 설도자. 몽상, 꿈몽자, 생각상자. 거꾸로 물구나무 속에서 꿈꾸듯이 생각하는 것이 전도몽상의 세계예요. 미호구 세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은 뭐라고 그랬냐? 꼭 구름같이, 이렇게 하고 다닌다. 영가가. 그런 표현도 하셨습니다. 안개처럼 떠돌아다닌다. 자기가 죽은 줄도 몰라요. 대개 보면 열반을 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죽은 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당신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각성을 주면서 새소리를 울리는 겁니다. 그리고 안개같이 떠돌아다니는 그 영가에게 각성을 줘서, 영가라는 것은 시공간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돌아가셔서도 여기서도 천도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소리를 울리는 것이다. 이 말씀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영가시하고 불렀습니다.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우리가 법회 또는 종제를 이렇게 하지만 인연이 없는 가는 여기 못 들어옵니다. 나무집에 들어가 보세요. 인연도 없는데 도둑놈 취급받죠. 인연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남타원님 영가시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영가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도 그 영가를 호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 부처님의 법문을 잘 들으소서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그랬죠. 아까 전도몽상에 있는 영가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보일 수 있거든요.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에 가다 보면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데도 있어요. 비 온 뒤에. 근데 어떻게 잘못 보면 물이 있는 데가 물이 없는 데로 거꾸로 보여. 꼭 그럴 수 있다, 잘못하면. 우리가 생을 마감한 영가가 미혹에 어둠에 가려 있으면 전도몽상이 거꾸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잘 들으소서 그랬죠. 예. 돌아가시고 나서 미혹된 중생들은 가장 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부처님이고 부처님의 법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법문 뭘 말하면 아이 설교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부처님의 법문같이 위력이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독경하다가 옛날 저기 통영에서 교당 옆에 그 무당이 있었어요. 이 교당에서 계속 독경을 틀어놨고 그 무당이 천도되어 버렸어요. 그냥 무당 안에 들어있는 영가가. 법문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소서 하고 영가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이 세상에서부터 아시나이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가가 선악간 받은 바 그것이 지내간 세상에 지은 바 그것이요. 이 세상에서 지은 바 그것이 미래 세상에 또다시 받게 될 바 그것이니 이것이 곧 대자연의 천업이라. 부처와 조사는 자성의 본래를 각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었으므로 이 천업을 돌파하고 육도와 사생을 자기 마음대로 수용하나 범부와 중생은 자성의 본래와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한 관계로 이 천업에 끌려 무량고를 받게 되므로 부처와 조사며 범부와 중생이며 귀천과 화복이며 명지장단을 다 영가가 짓고 짓나이다. 영가시여 일체만사를 다 영가가 짓는 줄로 이제 확연히 아시나이까. 예.
여기 맨 처음에 대종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 인과를 먼저 설명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실 때 어떤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그 받은 바 그것은 지내간 세상, 이걸 전생이라고 하지만 그렇게만 안 되고 과거이라고 하면 됩니다. 과거. 어저께도 과거고 오늘 아침도 이미 지나간 것 과거입니다. 과거에 지내간 것에 지은 것이 바로 내가 받은 것이다. 맞죠? 안 맞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남타운님도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모든 받은 것은 알고 보면 남타운님이 지은 것이다. 지은 것이다. 이걸 보통 사람들은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호리도 틀림없다. 터로 곧자예요. 호리불차예요. 틀림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걸 믿지 못하느냐? 어저께 지은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해. 근데 과거 생에 수생 전에 지은 것은 그 지은 이는 뭘 만나냐면 연을 만나야 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연을 그 연을 만나는 기회가 언제냐에 따라서 수생 전에 지은 것도 이 생에 연을 만나면 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수생에 지은 걸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기억을 못하니까 내가 안 했다.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지은 바 그것이 뭐가 된다? 미래 세상에 결국 그것이 또다시 받게 된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대자연의 천업이라 이야기합니다. 즉 인과의 이치다 그 소리입니다. 우주의 순환하는 이치다. 이게 진리다. 그런 표현입니다. 봄이 왔으면 여름이 오는 거고 여름이 왔으면 가을이 오듯이 지은 것은 반드시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천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부처와 조사는 그렇습니다. 밑에는 범부와 중생은 그렇습니다. 두 개를 대비시켜 놨습니다. 조사라는 것은 어떤 부처님과 그 밑에 조사라고 합니다. 성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자성의 본래와 자성의 본래를 갑득하여, 자성의 본래라는 것은 나의 성품, 나의 참나, 나의 참 마음을 깨달아 가지고 얻었어. 깨닫기만 한 게 아니라 증득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냐? 마음의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천업이 와도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도와 사생을 자기 마음대로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쉽게 예를 들면 날씨가 오늘 추워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덜 춥네. 어제 그젠가 춥더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떠죠? 옷 있으면 옷 입어버리면 돼야. 그렇듯이 어떤 업이 몰려와도 부처와 조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대처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육도와 사생이라는 것은, 육도라는 것은 6가지 길을 말해요. 6가지 길은 뭐냐면 이 출생 방식은 4가지요. 길은 6가지 길이라고 그럽니다. 불교에서. 이것을 육도, 사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도 이제 나오는데 사생은 뭐냐면 테란스파라고 그럽니다. 테란스파. 여러분들은 뭘로 태어났죠? 출생 방식이? 태지요. 예. 아침에 내가 계란 하나 먹었는데 그건 뭐죠? 란이죠. 란. 그 다음에 습, 화. 사실은 이 란이 과거에는 모르니까 습이다, 화다 그랬습니다. 습이라는 것은 그 습한 데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자동으로 생기는 거. 근데 이게 또 변화되는 게 있어. 지금 잠자리나 모기가 처음부터 모기 잠자리 아니죠? 중간에 이것이 기어댕기다가 날라댕겨. 이게 변화된 걸 말하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이 유정물이라 세계라는 것은 4가지 출생 방식에서 6가지 길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 6가지 길을 크게 2가지로는 선도와 악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도, 악도. 그래서 그 첫째가 천상, 두 번째가 인도. 우리 사람은 인도입니다. 그 다음 악이 축생, 수라, 지옥. 이렇게 6가지 길입니다. 이것만 설명해도 내가 꽤 걸려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큰 부처님들은 내가 이번에 축생으로 태어나겠다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런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부중생은 자기도 자성의 본래와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해가지고 이 천업이 오면 아까 추우면 옷을 입으면 되는데 춥다만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엽에 끌려갖고 무량 고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누가 지었냐? 이렇게 고통이나 마음대로 수용하는 자유의 힘을 누가 지었느냐? 즉 부처와 조사, 범부와 중생 또는 기와 천, 화와 복, 또 명지가 길고 짧고 하는 명지의 장단을 누가 지었어요? 다 영가 본인이 지었다. 지금 이렇게 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손바닥 한번 봐보세요. 여기가 지금 거울이요. 거울이에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잘생겼죠? 남자는 잘생겼다고 본대. 여자는 왜 이렇게 부족하냐 이렇게 본다는데 이걸 누가 지었냐? 예. 이 면목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누가 지었냐? 내가 지었다 말이에요. 내가 지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조물주라 그랬어요. 조물주. 기독교에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내각이요. 조물주가 어디냐? 여러분들이 정말 전지전능하거든. 귀신같이 알아. 싫은 놈은 뒤에서 목소리만 들어도 다 귀신같이 알아. 전지전능하거든. 그죠? 좋은 사람은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져 그냥. 전지전능해. 누가 지었냐? 모든 복과 죄와 기와 화와 어떤 사람이 귀하냐? 어떤 것이 천하냐? 얼굴을 봐도 천티나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무시한 사람, 다른 사람을. 화를 잘 낸 사람. 근데 그냥 왠지 귀티가 있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 뭐냐? 다른 사람을 공경한 사람이야. 무시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귀티가 나 사람이 똑같이 해도. 왜 명지가 장단이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왜 누구는 장수하고 누구는 작게 단명하느냐? 이게 살생하고 연관이 있어요. 살생을 많이 한 사람, 장애를 받거나 또는 단명하기가 쉽습니다. 살생을 꼭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농사를 짓다 보면 또는 전쟁을 하다 보면 때로는 그냥 아까 곤충 내가 싫다고 해서 막 팍팍 죽이거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스님이 그러대. 뭘 보니까 이 양반은 차 타고 다니면서 땅만 쳐다보다녀. 계속 아스팔트. 왜? 그 아스팔트에서 죽은 수많은 동물들이 있거든. 坑하면 당신이 그냥 야이 비늘이 잠은 것을 갖고 다녀. 그래갖고 막 치우고 다녀. 그리고 자기 치워 죽을 수도 있잖아 잘못하면. 그래도 죽어도 괜찮다고 하고 다녀 그 스님은. 물어봤어.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나라고 생각해봐라. 내가 치워 죽었다고 생각해봐라. 안 치울 수 있겠냐 말이지. 우리가 유정물의 세계에서는 아까 육도, 유정물 출생 방식이 4가지지만 6가지 길이 있을 뿐이지 사실은 같은 존재예요. 유정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나 잡아가라 하는 동물이 어디 있어요. 내가 축생을 받았냐, 사람을 받았냐, 또는 몸을 못 받았냐, 받았냐일 뿐이요. 우리는 모르니까 함부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누가 지었냐? 바로 저 하늘에 있는 어떤 대상이 따로 지은 것이 아니라 조물주는 영가의 명지장단은 누가 지었냐? 자기가 지었다. 이 말씀을 여기다가 확실하게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만사를 다 영가가 준 줄로 이제 확인이 아니다. 근데 영가가 짓는 것은 축에 이건 3가지 방식으로 지어요. 3가지로. 뭘로 짓느냐? 뭘로 지어요? 업을 질 때 뭘로 지어? 3가지요. 이걸 삼업이라고 그래요. 삼업. 업을 짓는 3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뭐냐? 아이고 잘하시네. 신구의라고 합니다. 신구.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는 거예요. 이것을 이론상 서문에서는 그냥 심신작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심신작용을 따라서 육도로 변화를 시킨다. 우리가 몸과 입과 마음을 통해서 내가 한 것이 결국은 다 내가 지은 것이다. 만약에 말이죠.
공부를 안 한 놈이 서울대 들어가 버리고 공부 죽으라고 온 놈은 서울대 떨어져 버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건? 누가 공부해? 막 기도만 하면 들어가 버려 서울대? 아니죠. 기도도 하는 진리불공을 하면서 동시에 실지불공이라고 할까요? 사실불공을 해야지 합격하는 거죠. 이것이 인과다 말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인과예요. 지은 대로 받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노력한 사람은 노력한 대가를 그대로 받게 만든 것이 은혜고, 노력 안 한 사람은 노력 안 한 대가를 받는 것이 은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는 것이 은혜다 이 말이죠. 복을 지었으면 복을 받는 것이 은혜다. 이거 같이 은혜인 진리가 어딨냐 이 세상에 하는 것입니다.